준비가 되셨으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 우리가 또 삶으로 하나라도 살아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와서 또 다음 성경 공부부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게 한번 끊기면 쉬는 건 좋지만 다시 또 뭔가 이렇게 겟백하는데 약간 로딩이 걸리는 것 같은데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정신을 배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번제 예배 정신 기억나십니까? 전부를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소제는 어떤 예배 정신이었죠? 최선을 다해서 지고지선의 예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다음에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과 죄송합니다. 다시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또 화목하게 계속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 드리는 예배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어,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였습니다. 저는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네. 갑자기 아니, 다 나왔는데 목을 좀 쓰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제사장. 네. 그래서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9장에서는 첫 번째 드렸던 제사, 10장에서는 잘못 드린 제사. 이렇게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 11장은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제권으로 해석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12장에서는 출생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있고요. 13장과 14장은 나병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올바른 해석은 확산성이 있는 전염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우리의 부정이 확산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순담하는 거 참 재밌잖아요. 누군가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고, 복음은 누군가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지 않은데, 순담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전하고 싶은지, 알아? 그거 알아? 뭐 이러면, 그때부터 위험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염성 있는 피부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되는 우리의 요소들에 대해서 또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 15장은 유출, 그러니까 내 속에 드러나지 않은 절제되지 않은 그런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될 수 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게 16장과 17장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또 계시해 주는 또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얼핏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계속해서 또 우리가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도 정리를 네,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강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레위기 18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18장 안에서만 6번 반복. 네, 교재 58페이지입니다. 교재 58페이지를 보시면 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6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강조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자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대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어, 여기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시죠? 미국 시민권자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미국 법 따라야 돼요. 저는 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됐을 때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되죠. 정답은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내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질서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각인시켜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18장에서만 6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의 소유주가 누구냐? 계속해서 하나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랑 굉장히 멀어 보이는 단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거. 거룩이란 이 땅의 원칙이나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념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거룩하면 막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이게 거룩의 시작이고, 우리가 거룩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음. 이 땅의 원칙이나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사실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굉장히 쫓아가고 있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분들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심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유행이 엄청 빠르죠. 뭐 하나 유행하면 뭐 1, 2년, 2, 3년, 좀 길면 5년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이 그걸 경험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달라스에서 이제 한국에서 가끔 손님들이 오시거나 뭐 게스트 스피커가 오면 이제 한국 비행기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마중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LA처럼 한국이나 뭐 아시안들이 많이 들어오는 동네는 아니니까. 근데 한국 비행기가 떨어지면 그 안에 한국 사람도 타고 미국 사람도 타고 에이시안도 타긴 하죠. 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경유해서 한국으로 오기도 하니까. 근데 보면 그냥 딱 알아요. 한참 유행했을 때 등산복 입으면 한국 사람. 뭐 등산복을 네, 일, 일상에서도 등산이 아니어도 한번 유행하면 편하니까 뭐 엄청 입고 다니죠. 요 근래는 뭐 유행한지 아십니까? 요즘 뭐 요가복이나 네, 뭐 어르신들이 좀 싫어하는 룰루레몬이나 뭐 요즘 더 그런 비슷한 브랜드들 막 딱달라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거 입고 오면 거의 한국 사람. 요즘 한국에는 한참 동안 막 골프가 엄청 붐이더니 요즘 좀 비싸서 그런지 테니스로 갈아타가지고요. 테니스를 막 새벽 1시, 2시까지 그 테니스 장이 없어서 못 칠 정도로 치고 그것도 이제 약간 유행이 지나서 요즘은 조깅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조깅화도 사고 옷도 사고 지금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난리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막 다 해야 되나 봐. 유행하면.
근데 그게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여유가 있어서 그래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해보자 하는 거는 뭐 그게 죄는 아닌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하면 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 이제 운동을 뭐 조깅을 한번 새로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뭐 안 된다 하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뭐 다른 별다른 답이 없으면 아 이것도 응답인가 보다 하고 또 하셔도 되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한 번은 물어는 봐야죠. 물어는 봐야죠. 안 물어보고 내 맘대로 하는 거는 내가 주인입니다. 제가 우리 새별사랑교회 와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주권 싸움. 누가 주인이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신앙생활은 딱 그거거든요. 어. 내가 주인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 거죠.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다면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게 거룩이다. 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번 주일에 얘기했던 엿새 동안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경건하게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을 묵상하고 뭐 이것도 예배의 모습이겠지만 그냥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것.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하루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게 읊조리는 것. 이것도 예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순간순간 오늘 또 운전하고 교회까지 오셨는데 하나님 교회 잘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차에서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예배겠죠. 응.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도 아, 하나님 또 집에까지도 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운전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의 실생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새로운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사와 절기의 원칙들을 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사의 원칙도 새로운 삶의 원리고요. 예배의 원칙.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절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만 있지는 않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것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뭐 좋은 옷도 사주고 또 뭐 학비도 대주고 그렇게 자녀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우리 부모님들이 때때로 용돈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줬을 때 막 죄책감에 아이고 나 이거 못 쓴다고 막 쌓아만 놓고 있으면 부모님들 마음이 훨씬 더 아플 거잖아요. 그거를 잘 유용하게 쓰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부모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내가 잘 누리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그건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사와 절기의 원칙들을 정해주셨고 삶의 규범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또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쉬운 말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 1장부터 17장,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을 때까지 대속적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길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아주 레위기를 그냥 두 동강으로 나누는 거예요.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대속죄일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야죠. 그래서 18장부터 27장까지는 어,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17장부터 26장까지를 신학적으로 성결법전이라고 네, 기록을 하는데 제가
카톡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거든요. 저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단톡방을 보시면 음, 성결 법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홀리니스 코드라고 해서 이건 신학적 용어예요. 신학적 용어인데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의 규범들을 모아 놓은 거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기 위한 지침이다. 우리가 뭐 어디 좋은 레스토랑 가면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코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지침. 그래서 거룩은 예배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결 법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17장부터 25장, 뭐 26장이 25장과 26장이 안식년과 희년을 정리해 놓은 거라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18장부터 22장까지 그래서 어, 피와 생명의 규정, 또 성적 순결의 규정, 사회 정의와 윤리,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과 다 관계되는 거거든요. 홀리니스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또 제사장,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22장까지 공부하는데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3장 다음 주에 공부할 절기, 일곱 가지의 절기 규정, 그다음에 마지막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얘기하면 성결 법전이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코드를 주는 거예요.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시면 17장부터 24장까지는 가정과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라는 구절이 끊임없이 각종 의무의 정결 부분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7장까지는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 제가 레위기 시작하면서 한 몇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이 희년 정신이거든요. 이 희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어, 자유롭게 하는 정말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결국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실현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레위기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장식하는 것은 바로 희년 제도인데 예수님의 오심도 희년의 실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간부터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거는 구약에서 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런데 그 삼중직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그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름 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다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희년이 되겠죠. 이것들 우리가 희년을 공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자유와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희년의 삶입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빨리 희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희예요. 네, 네, 기쁨의 날입니다. Full of joy, 완전히. 응. 희년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누리게 될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질서. 계속해서 우리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들이 살아왔던 애굽 땅의 풍속이나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의 풍속이 아닌
어떤 새로운 질서를 제시합니까?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봤더니 너희가 애굽의 규례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었는데 가나안의 규례나 법도도 따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었는데 미리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이나 가나안의 법도나 규례를 따르지 말고 어떤 규례를 따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던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규례로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범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뭐 우리 박 목사가 세상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법을 앞으로 안 지키겠다. 막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막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기본적인 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의 풍속은 그게 아니죠. 내가 세상의 모든 귀결은 나에게 오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부수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문화는 농경 문화였고 농경 신이었던 바알, 그 또 다산의 신이었던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특히 이 당시에는 뭐 농경 문화니까요. 뭐 아마 저장의 문화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뭐 저장할 수 있는 게 최소한 뭐 한 해 정도면 많이 저장되는 걸 텐데 그러면 그 다음 해가 풍년이면 그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는 배고픈 시절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풍년이 돼야 자기네들이 배가 안 고플 거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최대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농경신과 다산의 신을 섬기는 일이었는데 물론 이것도 사실은 그들이 정한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제사의 맨 마지막은 결국에는 성적 타락 행위로 끝났거든요. 그걸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보고 흥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속을 뒤져 보면 그런 걸 명분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음욕을 즐기고자 하는 명분을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너무 경계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법도를 따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뺏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는 특별히 이방신을 따르는 죄와 성적인 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간에 혼음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절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 법은 사실은 법을 안 지키면 신날 것 같은데 법을 서로 지키면 나를 위한 거거든요. 교통법규를 왜 지킵니까? 내가 사고 안 나려고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법이 굉장히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그 귀결은 나에게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복이 나를 지켜주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위한 규례가 아니고 인간을 위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결국에 누가 복 받나요? 내가 복 받는 거죠. 네. 결국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얘기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누구를 봐야 되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지금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한테 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해가 되는 거야.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를 행하는 게 뭐예요? 18장 4절에서 얘기하는
내 법규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려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심판에서 축복으로 바로에게서 하나님께로 애굽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약속의 땅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목표는 가나안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의 소유된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로 대입을 하면 뭐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잘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 일환으로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나와서 공부도 하는 거지. 결국에 우리의 얼티밋 골은 무엇이냐면 어,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때때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지 않고 젖과 꿀의 유업을 얻는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문화도 가나안의 법규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고요. 우리의 본성이 이끌고 가는 것은 결국 죄입니다. 죄. 죄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그러나 익숙해진 문화는 없습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노력, 노력하고 있죠.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 나도 꼭 등산복을 입어봐야겠고, 나도 꼭 조깅화를 신어봐야겠고, 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한 번은 물어보자. 하나님께 한 번은 물어보자. 그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0페이지 볼까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가 첫 번째 전제예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그런데 그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지름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비결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 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무엇을? 화목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 화목제는 언제 드린다고요?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앞으로 돌아가야 되나? 화목제 언제 드린다고요? 기쁠 때, 네,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됨을 감사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화목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을 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뭐 우리 성도들 같이 뭐 때로 밥도 사주고 왜 밥 사주세요?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 관계가 유지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하나님 기쁘시도록 받게 하는 이유가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근데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따라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에는 불사르라. 화목제의 특징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날 먹든지 그 다음 날까지 먹든지 셋째 날에는 못 먹게 했어요. 네. 왜 못 먹겠습니까? 기억나세요? 뭐 물론 상하기도 하죠.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아,
치워라. 다 먹어치워라. 어, 이렇게. 약간 곁길로 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진한 충동이 지금 저에게 있는데 왜 감사는 빨리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하루 이틀.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아, 이 사람한테 내가 감사도 얘기해야지. 당일에는 그 마음이 이만큼 큰데 하루 자고 나면 줄어들고 하루 들고 나면 전화를 하는 게 맞나? 뭐 감사를 표현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줄어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싶은 이 관계도 이 마음도 하나님 기쁘실 만하게 바로바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그 일 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지금 와서 하고 계시죠? 네, 말씀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아침에 함께 새벽 예배 하는 거. 그것도 내가 드리는 화목제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서 말 좀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야, 말 좀 해라. 은혜 필요할 때는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달라고 그러더니 좀 줬더니 그렇게 또 입을 싹 닫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네,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죠. 네. 네, 또 말씀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찬양도 한번 배워볼까 하고 하루에 한 5번씩 반복해서 들으면 또 좋은 찬양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음. 하나씩만 실천해도 엄청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목제물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물론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연락되도록 그 마음을 읽고 얻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필요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할 때는 그렇게 애도 쓰죠. 열심히 예배 자리도 나오고 기도 자리 지키려고 나오시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사실 사람의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뭐 어떤 데이팅을 시작할 때라든지 또 부부 관계가 시작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막 데이팅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았는데 결혼하고 한 2, 3년 지나면 내가 저 왼수를 왜 그때 조금만 더 신중할 걸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 처음에는 그 마음을 얻으려고 막 멋지게도 입었다가 맛있는 것도 사줬다가 좋은 데도 데리고 갔다가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 그렇죠. 그 사람의 진심과 정성이 느껴지면 마음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음. 제가 아내랑 데이트를 할 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거든요. 아내가 독일로 유학 갔을 때 사실 그때 2000년에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 미국 같지 않거든요, 유럽은. 진짜 그 쾰른이라는 데서 공부를 했는데 에이시안 마켓이 진짜 여기 절반만 한 거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놀러 가봤더니 근데 거기에 뭐 한국 음식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에이시안 물품들은 다 있더라고요. 라면도 몇 개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뭐 박스로 먹을 거랑 필요한 것들을 해서 뭐 몇 달에 한 번씩 보내기도 하고 뭐 매일매일 제가 일기를 써서 복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편지를 독일로 계속 보내고 아직도 제가 독일어를 살짝 해요. Vielen hundert neunzig bitte 419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그때는 뭐 전화 휴대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기숙사가 연결이 되면 아내는 방에서 나와서 한참 뛰어가서 막 공중전화 받고 뭐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아무튼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했더니 다행히 넘어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이 뭐 지극정성이면 뭐 하늘도 뭐 감동한다라고 우리 어르신들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연락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 삶의 예배, 삶의 제사들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관계도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관계도 부부와 연인 사이 같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가 가장 크고 오래 가잖아요. 그때 이것 때문에 친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이걸 못하는 것 같아. 요 가족들에게도 어, 이왕이면 우리가 전에 뭐 설계 그 말에 관한 설교도 했지만 정말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더 우리가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도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적어도 욕은 안 합니다. 네, 그런 걸 넘어서 네, 좀 더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 리스펙한다라고 하는 것,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세요? 정말 그 지고지순의 마음으로, 음,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네, 그렇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존중하는 거죠. 네, 하나님,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침대 벌떡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오랜만에 성경 공부하니까 저도 부담도 되고 또 떨리기도 하고 매번 하는 거지만 제가 헛소리 안 하도록 하나님 제 입술 좀 붙잡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는 네. 전 집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질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 되잖아. 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나는 어떤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화를 당합니다. 연락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떨 때 연락이 안 됩니까? 며칠 넘기면 안 돼요? 이틀. 네, 이틀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일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걸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컷으로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 61페이지 보시면 교통은 2일 이상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은 매일매일이에요. 그렇죠? 매일매일 새로운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교제가 끊긴 채로 3일을 살지 마십시오. 이것이 비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3일 혹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삶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얼마나 갈증이 나야 될까요? 저 타는 듯한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지도 않았는데 내 삶이 그냥 괜찮네라고 하면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뭔가 제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나아가셔야 돼요. 교통은 매일매일 내가 오늘 하나님과 대화가 없었네. 하나님께 기도가 없었네. 하나님 말씀을 안 받네. 라고 하는 게 나한테 막 느껴져야 돼요. 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데 내가 숨을 너무 잘 쉬고 살면 이상한 거거든요. something wrong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계십니까? 숙제 말고 교제를 말씀드리는 숙제로 하는 거 말고
교제는 좋아서 내가 좋아서 막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고 계시는지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척도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매일매일 있는가? 하나님 교제가 하루라도 끊기면 나는 답답해하는가? 저는 하루 김치 안 먹으면 그 다음 날은 꼭 생각나거든요. 음. 나 오늘은 김치 못 가겠다는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매일매일 나는 그렇게 이것이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되는가, 우선순위가 되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회개, 자백, 교통을 위한 행위는 이틀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죠. 내 죄를 묵혀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날 밤에 반드시 해결하고 주무셔야죠.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누구도 한 번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거를 개런티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밤에 자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네, 기도하고 주무시는 게 신상해 좋습니다.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참고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니 늘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해두셔야 돼. 하나님 앞에 갔는데 민망하면 안 되잖아요. 야, 너 30년간 교회 다녔다더니 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면 네, 서로 피차 민망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우리 감사의 마음도 이틀 이내에 표현하시고 소원한 마음도 이틀 넘기지 마시고 신선한 교제를 해야 된다. 프레시한 거 좋아하시죠? 네. 얼마나 좋아하면 아마존도 프레시를 만들었을까? 장사해 보려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장 프레시 하셔야 돼. 나는 프레시한 교제를 하나님과 하고 있는가? 신선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사건을 저지르며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하고 사고하기보다 평소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늘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자세, 성의 있는 태도, 섬기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으시죠? 다 이해되시죠? 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면 돼요. 그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마음을 살피고 관찰하고 연구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들로 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18장부터 22장까지는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하기 위함이다. 오늘의 화두는 화목이네요. 그렇죠? 네,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과 화목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생깁니다. 거룩함의 비결은 화목제가 말씀하는 화목의 원칙을 놓치지 않고 매일 점검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출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동자를 처벌하실 때 더 빨리 심판하셨고 더 큰 형벌을 주셨습니다. 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격조 높은 재물을 요구할 때는 수컷입니까? 그 젤리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인류의 범죄가 여자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네. 왜 수컷을 잡으라 그랬을까? 저는 뭐 현실적인 이유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출애굽기 하면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암컷을 잡으면 네, 생산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수컷은 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잡으라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컷들에겐 죄송하지만 저도 수컷이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다. 왜 수컷이냐, 왜 암컷이냐 따지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빅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교통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프레시한 교제를 날마다 내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이 내 삶의 화두냐. 이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이것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오늘 하나님과 화목했나? 이거는 매일매일의 점검 포인트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 부진했다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화목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주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이게 우리한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오늘 저녁부터 잊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만 노력해서 하시면 습관이 조금씩 내 삶 속에 어,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루의 시작, 하루의 끝, 중간중간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하루에 3번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하루도 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프레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거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고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부담되는 말씀인데요.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더 특별된 구별함을 요구합니다. 자, 제가 몇 번만 더 하면 100번 물어보는 것 같은데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아, 예. 인권사님 안 계셔서 권사님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이럴 때만 자꾸 목사라 그러더라. 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면 특별된 구별됨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우리 특별한 거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특별 대우 받는 거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게 부담이 아니고. 자, 제사장의 우선순위. 장래가 났을 때 범할 수 없는 절대 원칙은 무엇입니까? 실체를만 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뭐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되죠. 네. 그러면 부정하게 되면 제사장이 뭘 못합니까? 제사를 못 드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면 뭐 시체 안 만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 기억나시죠? 가족이 죽어도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장이면 절제해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정도의 절제함이 있는가? 그 정도의 구별됨이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지 규정이 많습니다. 18장부터 20장이 백성의 선교를 요구하는 말씀이라면 21장과 22장은 다시 한번 제사장들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시기에 제사장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타락의 상징인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보다 훨씬 더욱 높은 구별됨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고 대제사장의 경우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일순위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요. 우리 이 말씀 때문에 약간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상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이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10장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사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먼저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들과 딸보다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게 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지르세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더 큰 믿음도 주실 겁니다. 제사장의 결혼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제사장의 결혼 조건은 어떠합니까? 어떤 여인을 아내로 선택하라 그랬어요? 처녀. 네, 정결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겠지만 이 밑에 보면 오직 정결한 처녀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결국엔 이것도 제사장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지 않는 자와 결혼에 대해서 굳이 네가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성역 공부하면서 아마 한두 번 정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 뭐 저보다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내 믿음이 그렇게 훌륭해서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죠. 어찌 보면 믿는 자와 결혼해서 평탄한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멍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표현을 하자면 굳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믿는 자들끼리 결혼해도 쉽지 않은 게 결혼 생활인데, 그래서 제사장에게 정결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거기에 저는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사장 직분을 더 감당하기 위해,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목회는 사모가 반을 하잖아요. 예. 뭐 사모가 나 오늘 주일 예배 안 갈래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 사모는 못 하겠어. 어 그러면 그 목사는 얼마나 목회가 힘들까요? 뭐 이건 비단 목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으로 너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늘 얘기했거든. 3대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어, 제가 3대였으니까. 그리고 너와 학벌이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도 어머니가 인생을 살아보시니 좀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 하나는 내가 기억이 안 나. 뭐야 뭐? 그건 내가 아무리 기억이 안 나대.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기억 안 나요? 피아노 치고 노래 잘하면 좋다. 딱이네. 어머니는 그때부터 목사를 시키려고 생각을 했나 보네요. 그 세 번째는 기억이 안 났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내랑 데이팅 시작할 때 누구부터 믿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아내가 그 질문이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3대 신앙이 아니면 네, 힘들 수 있고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도 저한테 힘들 수 있어서 근데 마침 또 3대 신앙이라고 하니까 잘 됐다 싶었죠. 저는 뭐 얼굴도 몸매도 안 보고 결혼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아신. 그럼 너무 안 봤나 싶기도 한데 너무 안 봤나 뭐 근데 뭐 제가 생긴 게 있으니까 뭐 굳이 네. 그렇지만 네 어머니가 뭐 본인 와이프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편하라고 어머니가 얘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런 규례를 주신 거는 뭐 내 제사장의 와이프가 될 사람 뭐 정말 클래스가 있어야 된다 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제사장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어떤 사랑하는 배우자가 더 잘생기게 해달라, 더 이쁘게 해달라, 뭐 평생 기도하십니까? 막 30년씩 막 기도하고 그러신가? 그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내 배우자가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는 근데 평생 기도하잖아. 여기에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신체적 조건은 신체적 결함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 가지고 또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하나님 뭐 조금 신체가 어려워도 핸디캡이 있어도 왜 제사장 하면 되지 왜 이걸 또 못하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제사장은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족속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못했지만 제사장이 받아야 될 분배는 다 줬어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되게 스트릭하고 되게 이해되지 않는 규례를 주신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야.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내가 정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새로운 규례고 새로운 질서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우리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분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차도 마시고, 때로는 밥도 먹고, 때로는 여행도 가시고, 때로는 선물도 하시고, 실질적인 노력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결국은 오제사와 칠절기를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게 신년이에요. 레위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잘 예배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것이 이 땅에서 희년을 맛보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평생 맛볼 그 기쁨, full of joy. 이 땅에서는 비교도 안 될걸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만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응. 그게 제일 좋은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그 기업을 유업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우리 휴가 앞두고 있으면 아 오늘 좀 힘들어도 아 그래 내가 내일부터 휴가니까 오늘 좀 더 힘내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휴가랑 비교할 수 없는 그 풀 오브 조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고대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줄 때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 우리가 주일에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금 레위기에서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의 삶의 예배를 화목으로 우리가 화두를 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나의 화목의 방법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되는 그 화목제를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오늘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은 나누고 싶었는데 뭐 도저히 박 목사가 얘기할 기회를 안 줬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줌에 계신 분도 네, 같은 동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용한 건 둘 중에 하나죠. 강의가 너무 좋았던지 전혀 이해가 안 됐던지 네, 전자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너무 하게 하게 지내서 네, 네, 여러 개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만. 네, 네, 감사합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은지 계속해서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뭐, 저는 죄송한 광고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기쁜 광고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다음 주에 제가 월화수 조기현 권사님, 조영준 권사님 페이지에 있는 사업장 신방하러 다녀오려고요. 그래서 네, 계속 약속만 해서 더 이상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월화수 다녀오려고 해서 다음 주는 또 땡스기빙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패밀리 타임을 좀 더 가지시고 또 이번 주에 내주는 그 숙제를 날마다 주님과 화목하는 숙제를 다음 주에도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잘 지킬 수 있는지도 한번 프랙티스 해보시고 다음 주는 저희가 한 주간 네, 쉬도록 하겠고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그래서 다음 주는 새벽 예배도 기쁨의 언덕으로로 네, 대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수요 성역 공부도 한 주 쉬었다가 12월 첫 주에 다시 네. 저만 네 그래도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네, 조기현 권사님과 조영수 권사님과 신나는 시간을 제가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한꺼번에 또 우리가 거기 같이 가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원하시면.
여기서 아니요 차로 가고요. 네 라스베가스 지나서 15번 타고 올라가면 네 자이언 시간. 네 미친 듯이 달리면 8시간이고 천천히 가면 9시간 반 정도면 갈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천천히 그래서 네. 어디죠? 어, 그랜드 캐년 주변이고요. 네, 그랜드 캐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까워요. 네, 네. 네, 거기에 뭐 브라이스 캐년도 있고, 네, 뭐 자이언트 캐년도 있고, 엔탈럽 캐년, 엔탈럽 캐년은 완전히 그 옆이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우 사업장 신방을 가는데 엔탈럽 캐년이 바로 옆에 있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어머니도 오셨으니까 한번 또 네 모시고 다녀오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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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앞을 좀. 네, 뭐 저는 그냥 끌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간 또 못 뵙고, 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또 이 시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새로운 질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들을 해 나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세요.